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의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곳 이 자리에 이 시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나의 눈이 아니라 당신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으려고 하는 내 귀가 아니라 들려주는 그 말씀이 뚫려지는 그 귀를 주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거처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호소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어머니의 그 성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전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각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지금 이 세상을 또 운영해 가시고 주재하시는데 비천한 저에게 그냥 저는 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져라 해가 짓고 그만두라 해가지고 그만두는 그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길들여진 게 아니죠. 왜냐면 저도 제 뜻이 있었고 제 마음이 있었고 제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다면 그 영혼을 또 단련시키고 자기 것으로 어떻게든지 삼으셔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육신적인 느끼는 병이 있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주위에 어떤 혼란이 있다는 것은 그 밖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전례력으로 우리가 11월 달을 지내면서 위령성어를 지내면서 다시금 이 교회는 죽음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이 위령성어를 통해서 묵상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다시금 그 봄에 제수요일날 제를 덜 씌우면서 사제의 말처럼 너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위령성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점점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결국 전례력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점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또 마치는 이 전례력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이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이미 천상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전례력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의 삶을 이 삶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대림 시기로부터, 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 한 해가 이렇게 진행되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70세권의 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오늘 시작 말씀으로 선포한 이 묵시록 21장 1절에는 바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바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은 참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식견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변질되었을 뿐이지 이 형체는 사라지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공생애 때도 계속 비유의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는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깨달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깨닫게 될 뿐이에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말을 나팔 소리가 불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어디로 모이라 해가지고 보면 너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모이라 해가지고 모였더만 다 또 보면 자살하고 보면 별거. 하나님의 종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악이 범람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악에 굴복당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그 자유로움을 느끼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선포한 말씀에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또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현세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 고통이라는 이 덫에 우리는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네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고 슬픔도 괴로움도 울부짖음도 없는가? 그것은 해답은 바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피정중에 들어가면은 피정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새 속에 바쁘게 살았던 우리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평상시에도 주시지만 리트리트 잠깐 불러서서 한적한 곳에 머무를 때 우리 영혼의 은총을 비로소 담아주시니까 우리가 피정한다는 건 뭐예요? 고요히 머물잖아요. 고요히 머문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내 안의 것을 리플렉션, 다시금 비추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리프레임 하는 거죠. 재구조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트리트, 물러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빛 속에서 리플렉션을 하고 다시금 내 삶을 리프레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피정을 하고 하는데 내 존재가, 내 삶이 왜 안 바뀌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이 그래요. 파견미사를 할 때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나가면 열심히 살겠대. 어? 여러분들 열심히 살겠대. 하나님 보시면 뭘 고마해라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 보면은 뭐 피정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저도 그런 강의 수없이 해봤죠. 근데 도루묵이야. 왜 다시 돌아와?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서 나 치유받았네, 구원받았네 뭐 하고 하다가 가보면 다음에 가면 또 그새 또 앉아있어. 또 그러고 불 꺼놓고 보면 또 질질 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세디스트끼리 모여 사는 이 공동체예요. 왜 고통을 그렇게 질근질근 집어 씹느냐 이거예요. 왜 과거의 기억들을 왜 그렇게 덜 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과거에 억눌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시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학문에서 말하는 기결된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또 복의 근원으로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제가 어떤 성령그룹에 가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충만하고 싶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셔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셔요? 네.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충만하려면은 내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꽉 차 있어야 된대. 그 사람은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려면 다 흘러가요. 비워야죠. 아주 이거는 단순하잖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그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도록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서 하느님 만나고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이미 이 성경에 드러난 그 삼일체 하느님은 구약의 하늘에 계셨다가 신약에 어디까지 오셔요? 땅까지 오셔요. 그러나 땅에 머무르다가 떠나시지만 이제는 어디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사셔요. 왜 그래요?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건드리지 않고 그 매번 해도 안 되는 그 존재 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백날 가르쳐봤자 여러분들이 음식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뚜껑 닫아 놓으세요. 깨끗하죠. 그러나 그걸 제때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썩고 냄새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생기죠. 그게 내 영혼인데 그 영혼을 비울 작업을 안 하고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어 봐봐요. 썩은 게 계속 썩죠. 여러분들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뭐랬어요? 봉헌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야. 너희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모님 봉헌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의탁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세나클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이천방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로 그 장소는 파스쿠아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예비된 장소라고 그랬어요. 파스카 하면은, 파스카는 바로 구약의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역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하셨다. 건너가게 하셨다. 이게 파스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파스카 축제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이제 마지막 파스카의 그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성목요일 날 그 장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성부 하나님의 현존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 파스카 음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기렸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현존하셨고 성자께서 현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던 곳이에요. 더불어서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신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나클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메주고리에서 다시금 제가 성모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때가 되자 성령이 그 방을 먼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분노하시며 3000명을 도륙시킨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어부를 어떻게 해요? 사람 낳는 어부로 변화시켜서 바로 3000명을 세례받게 만들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또 다른 예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본 거예요. 오후 3시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태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적선을 하려고 자꾸 그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세우자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존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바로 3년 동안 공생애 때 그들이 목격했던 예수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여요. 이미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어디 계셔요? 그와 함께 계시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당신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인데 말을 해도 왜 그런 말밖에 못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흠잡는 그 말만 왜 내 입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의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영성생활 어떤 사람은 우리 신자들도 영성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보면은 엉성한 생활을 해. 영성생활이 아니고 엉성한 생활을 해. 왜? 어디 가서 많이 배워. 배우는데 중요한 건 삶이 바뀌지 않아.
그거는 엉성한 생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영성 생활은 뭐예요? 제가 아까 2강의 마지막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영성 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요. 어디 파견받아서 가고 그러면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우리 봉사자들 앉아서 신부님 한 말씀 해달래.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나라는 그 한 신부가 앉아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가 아니라 그라고, 아이가 아니라 희라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존재하고 싶다고 존재하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물어봤던 나는 곧 나다라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나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통찰하고 있어야 돼. 내가 무슨 글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 깨뚫고 있어야지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할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해요? 나도 나가 아니죠. 근데 나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트릭이에요. 나를 나에게끔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나는 한간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누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비석 앞에 그냥 글자 세 장 그냥 적혀 있을 뿐이야. 나로 살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 영성생활이나 엉성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냥 속한 자일 뿐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또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파견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게끔 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내가 존경받을 필요 있어요? 신문이 유튜브 볼 때마다 방송에서 볼 때마다 적네요. 아직까지 인간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인간의 인정, 칭찬 이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봉사자들 그래요. 뭐 해가지고 보면 뭐 책임자 수녀님, 신부님한테 뭐 이렇게 꼬리 흔들고 그런 생각. 그거는 하늘에 올라갈 복 주머니를 뭐예요? 이 세상에 푸는 거예요. 제가 양성하고 하는 봉사자들은 뭐 수고했다는 말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임은 이 지상 게임이 아니라 천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하늘에 올리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고자 우리 이렇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 차이점이에요. 어느 곳에 가면 그 냄새가 풍겨요. 사제 수도자들끼리도 그런 영혼의 냄새가 풍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주셨어요. 그러나 원죄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알몸인 걸 알고 두렁이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판강기에도 그래.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꼴이 보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눈은 어떤 눈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될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새 하늘 새 땅. 요즘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신천지 때문에. 악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제가 새하늘 새 땅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몇 가지 해가지고 자기들 해석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이건 착한지 무식한지 멍청한지 그건 뭐예요? 성경을 알려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들 중에도 똑같은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 새 땅을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기 폐암 말기 환자가 기도 모임이 없어서 기도하고 고해성사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신부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 하늘 새 땅을 봤대. 근데 저는 그 문자를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어제 상태가 안 좋다만. 근데 한편으로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 자매는 3년 동안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근데 폐가 거의 암이 꽉 차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일산암센터 가서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세포가 어디 갔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와, 신부님 치유가 일어날 거야. 치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치유받아도 또 병드는 게 이 육신이에요. 마음, 상처, 치유받아봤자 또 상처받아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에요. 어디 아프다 뭐 하면 와가지고 머리 디미고 어떤 시대가 와서 내가 신부님 몸이 으슬으슬 아픈데 보면 몸살인데 안수해달래. 아니 몸살은 그만 돌아다니고 몸을 혹사하지 말고 좀 쉬라는 몸의 굿사인이야. 근데 안수 받는다고 몸살이 낫고 그러면 그럼 의사 문 닫아야지. 그러면은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면 교회는 뭐냐? 체질과 면역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왜 감기가 들어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늘 공기 속에 보면 떠다녀요. 근데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감기에 전염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존재됨이 중요한 거지 밖에 떠다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뭘 배운다고 뒤밀고 머리 밀고 내 존재가 하느님 안에서 제대로 똑바로 서면은 다른 건 뭐예요? 배울 필요 없어. 내와 성령이 함께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왜 깨우치지 못해요? 성령 읽으면서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지 눈으로 지 생각으로 읽으니까 백날 읽어봐봐.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셔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의 그 현존의 2000년의 그 자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청력이죠. 그리고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이 내려오는 건 시각이죠. 시력이죠.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면서 외국어로 말하기 싫어요. 혀죠? 눈, 귀, 입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현상론적으로 야 그때 뭐 바람이 불고 뭐 불효가 내리고 뭐 외국어로 말할 거 현상론적으로 기이한 기적이 일어났구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깥의 현상을 보고 그렇게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논하자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그냥 똑같은 일상사고 펼쳐지는 이 현상계에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움직임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하느님이 어디 발현하셨다, 그게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는 똑같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숨어 지내는 하느님의 신비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청력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저는 매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적 쫓아다닐 필요 없어. 성당 미사 드리는 그 자체에서 엄청난 신비가 이루어져. 어떤 신비냐? 분명히 독서 때 요즘에 얼마나 스피커 시스템이 좋아. 또박또박 해가지고 독서를 선포했어요. 또 화답성을 바치고 알렐루야 복음을 선포했어. 그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큰 신비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명히 말씀이 선포됐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됐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더불어서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 만나서 몇 분만 있어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금방 들통이 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가득 채우자 그들이 혀를 통해서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장악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듣도 못했던,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고 혀가 움직이면 무엇에 대해서만 나와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그의 혀를 컨트롤 하시니까. 근데 자기 말하는 거 잘 들어보셔. 오늘도 그건 뭐예요? 성령이 계시기보다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헛소문, 내 보러 보면 내 식견으로 뭐야? 짓짜고 보면은, 씻고 보면은 그거를 또 판단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깥에 내뱉어진 그 죄보다도 더 큰 죄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체를 자기 한번 숫자로 한번 카운트해 보시오. 세례받은 지 몇 번 됐고 미사 참여한 지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성체를 영한 게 몇 번, 횟수로 몇 번이에요? 수천 번이잖아. 수백 번이잖아. 근데 과연 영성체를 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우리 가톨릭 신자는 분명히 심판받을 때 그래요. 내가 너 안에서 살기 위해서 미사를 통해서 너가 아멘 하길래 오늘은 또 속고 네 안에 들어갔건만 나를 새 빵으로, 건너빵으로 또 쫓아내는 거야. 내 혼자 안방 차지하고. 그리고 발등에 뭐 떨어지면 뭐예요? 카몬 하고 이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한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글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체험했길래 새 하늘 새 땅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었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묵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이 장소에서 선포한다면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신자죠? 근데 하느님 거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 여긴 신전이 아니에요. 숭배하러 온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고 우리는 헌송하러 왔어요.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그것을 담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자녀들이 외적으로 보면은 뭐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뭐가 틀려요? 내면이 틀린 거죠. 이 21장 3절에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교황청에서 그 인정한 어떤 그 은사자의 그 글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느 큰 성당에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에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이들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고. 저 끝에 있는 저 할머니 때문에 내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 할머니만이 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시간, 돈 쪼개가지고 왜 성당 이곳저곳 뭐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잖아. 그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부자는 낙타기로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느님만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느님만이 하시려면은 하나님을 내 존재에 온전히 모셔야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면 구원은 뭐예요? 당연치사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시성된 성인 성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머물렀지만 그들이 왜 거룩한 자라고 교회에서 공인적으로 성인품에 오르겠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적? 아니죠. 그 시대에 그 때에 머물렀지만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은 하느님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니까. 하느님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은 자기 것으로 비우고 그분의 것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성경에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틀린 점이 뭐냐면 하느님이 그랬죠. 첫째 날에 빛이 생겨라자 빛이 생겼다고 그랬죠. 동물이 생겨라자 동물이 생겼죠. 근데 이것은 말이 선포됐죠. 그러나 말이 선포될 때는 숨이 뱉어져야 돼요. 온 천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숨이 서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뱉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뭘? 뱉어진 존재가 아니고 담긴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랬어요? 먼지로 그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와 다른 피조물과의 탁월한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성경적인 인간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제키엘서 37장에 키드론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뼈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래 에제키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서 숨을 불어넣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13억에 달하는 이 가톨릭 신자, 더불어서 프로테스탄트, 오르토독스, 여러 종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인들이 진정 하느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레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이거를 통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공해다 미세먼지다 이거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죠. 다스리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회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나서 작년부터 그 세나클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면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저를 접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신부님 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예수님을 더 따라서 그런 말 고마해라 이거야. 비우라 이거야. 봉헌을 철저히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의탁해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주시하고 지각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은 only God.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God, 신을 DOG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따라오게끔. 내가 하면은 내 길들인 개처럼 가시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넘어가고 결국 이 성령의 70세근의 결론은 22장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하고 오소서 주 예수여 아멘하고 끝나요. 여러분들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거는 결국 뭐예요? 이 성경을 읽은 이들은 이제 오소서 주 예수여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을 맞이할 스탠바이가 되도록 이 성경은 끝을 맺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구원받는 거. 내가 이 육신의 쉼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영원한 숨을 이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백날 성당 문지방 다 돌아다니 보세요. 그리고 그래요. 내가 뭐 한 행동, 공로, 노력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한테 와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실행하는 게 내가 읽고 이대로 실천해야지 그거는 실행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실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다로 적혀진 이 말씀과 내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육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존재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나클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성모님의 현존의 자리인 동시에 바로 2000년 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금과 은은 많은데 왜 힘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형 교황님께서 그러시죠. 새 복음화. 새 복음화를 어떻게 이뤄요? 새로운 펜타코스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모님과 함께 그 세나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미스테리의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머물렀던 그 메주고리에 분명히 그 아이들이 성모님을 발현해 목격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파견받아서 각 자리에 있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2000년 전 그 고정된 파스카 음식이 차려졌던 그 세나클은 그 세나클만이 아니라 하느님은 2000년 전 그들을 또 다른 세나클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머무는 자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던,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또 다른 세나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운동이 뭡니까?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하나 뭐 얻을까? 그러면 고마해라 이거예요. 그 존재가 세나클이 되면 그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 세나클이 돼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몇몇 사람이 본당에 있으면 본당이 세나클화돼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나클화돼요. 그것이 바로 뉴 에반젤리제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모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모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거는 다른 분한테 들으시고, 제가 오늘 일일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혼들에게는 오늘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그 영은 이거를 갈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 시간이 101년 전 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께서 바로 10월 13일 날 해의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10월 13일 날 해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분의 비침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우리가 종말 때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솎아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력으로는 암흑천지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볼 거예요. 그 영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내면을 다 바라볼 거예요. 그 어둠 천지라도 그 천사의 눈에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그 등경 위에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영혼들을 다 바라볼 거예요. 아무리 암흑천지라도 그런 영혼을 다 솎아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암흑천지일지라도 그 어둠을 밝히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한 사제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